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 11월 달이라는 것은 약간의 중간에 끼어 있는 그런 느낌이 사뭇 있습니다. 10월 달일 정도면 우리가 뭔가 2달 정도 남았으니까 3달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부터라도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면 되겠다라는 의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12월 달이면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니까 내가 잘 마치고 내년에 맞이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11월 달은 뭔가 기간이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또 짧다 여기게 되는, 그래서 자칫하면 흘러보낼 수 있는 것이 11월 달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번 달에도 우리에게 또 특별히 새벽 기도회라 또 추수감사주일 기타 여러 가지 은혜의 시간들로 인도하십니다. 그 나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며 주 앞에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주님의 축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에 5째 날에 대한 창조 그리고 6째 날의 일부분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종류대로라는 부분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형통함, 뭔가 잘 되고 그리고 불안한 것들이 없어지는 그러한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우리에게 언제까지 축복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 섬길 때까지, 하나님을 순종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에게 축복이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들의 삶을 주님의 품으로 끌어당기신다면 때로는 우리가 마음 미어져 기도할 때라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여기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고 신앙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 은혜를 이루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사람에 대한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나아갑니다. 우리 사람, 좀 더는 이제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는 인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언제 사람, 인간이 영광되고 그 본질 가운데 충성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가 이제 축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 선수입니다. 칠라베르트라고 파라과이에 유명한 축구 선수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축구 선수의 포지션은 골키퍼입니다. 근데 이 골키퍼인 칠라베르트 선수에게는 아주 특이한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골 넣는 골키퍼입니다. 프리킥과 페널티킥을 전담하면서 꽤 많은 골을 넣었어요. 근데 골키퍼가 그렇게 골을 넣으면 저 골키퍼는 골도 넣네. 굉장히 뛰어난 선수다.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되면 아마 기쁨이 되고 그 선수에게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만일 중요한 시기 때마다 이렇게 실수를 해요. 그래서 어쩌다가는 한 골을 넣는데 자주 실점을 해서 팀이 패배를 합니다. 만약 그 경기도 자신은 한 골을 넣었어요. 근데 2골을 실점을 하게 돼서 만일 팀이 경기에서 졌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할까요? 아니, 골대나 잘 지킬 것이지 무슨 골을 넣는다고 이러면서 그 본업에 충실되지 못하면은 그러면 그의 영광도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창조받은 그 사람의 본질인 인간으로서 우리는 과연 어떠할 때 그리고 어느 순간에 또 과연 어떠함이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람으로서 누리게 되는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찬지를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창조하시고 또 땅을 창조하시며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물에 있는 생물들과 또 공중에 있는 새들도 만드셨고 또 광명새도 만드시며 육지에 또 짐승들도 6일 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셔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또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만드셨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존재하게 된 이후부터 어떻게 그것이 운행되는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해는 뜨면 지는 것이죠. 그리고 식물들은 그 봄이 되면 새싹이 나고 또 가을 되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 되면 잎이 떨어지고, 그렇지만 또 다시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운행의 섭리 가운데 자연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냥 있어라 하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운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자연의 법칙과 섭리 속에서 두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십니다. 근데 이 자연의 법칙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람을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환경들을 이미 조성을 하시죠. 그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식물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존을 위하여서 환경을 조성하셨는데 오늘 29절에 보면은 이미 앞서서 창조하셨던 그 세 번째 날에 창조하셨던 식물이 너희에게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양식을 준비해 주시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식물이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짐승들, 그들에게 이 식물을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호하시는 자연의 섭리 중 하나인 것입니다. 만일 그 동물들이, 이 짐승은 야생동물과 같은 것입니다. 앞에 우리가 볼 때 가축과 짐승이 구별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나운 짐승들이 자신들의 먹을 것을 위해서 육식을 선택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취하다가 부족하여 사람이 보여 그것을 공격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셨을 때 식물을 그 짐승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그들의 양식으로 삼게 한다. 그들을 위한 축복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호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안정되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운행하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섬길 때까지 유효합니다. 근데 아담이 그 하나님의 순종에서 벗어났을 때 이로 말미암아 큰 위해되고 깨어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질책하실 때, 그리고 심판을 내리실 때, 그때 다시 한번 사람과 자연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십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아 수고하여서 땀을 흘려야 그 결실을 얻게 될 것이다. 여자에게도 말씀하시죠. 너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는 원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새로운 관계의 정립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보존하심의 은혜가 이루어져 결국에는 우리는 완성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할 때라도 그 뜻을 꺾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실망하여서 이제는 내가 너한테 아무런 기대하지 않는다, 놓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면 보호하시며 끝까지 그들이 지켜지며, 그래서 그 끝에 완성되어지기까지 그들이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 인도함을 받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질서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며 언제나 우리를 그 축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부정함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이루시는, 우리에게 선함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사람에게는 가장 영광된 그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영광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창조된 그 특별한 창조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세기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볼 때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수면을 운행하시며 돌보시는 성령님, 그리고 태초에 말씀으로 계셔서 함께 계심으로 창조에 동역하시며 이루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의 곳곳에서 삼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함께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협력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 26절에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사람의 창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전과는 다르게 진행을 하십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있어라 그랬더니 존재했습니다. 이 단순하고 아주 명확한 구조 가운데 반복됨으로 모든 것들이 지어졌죠. 근데 그렇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잠시 숨을 고르시는 것 같은 장면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연합하신 가운데 그 지혜로움과 능력과 그 일치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형상이라는 단어가 그늘지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어서 그림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자가 무엇입니까?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에요. 어떤 실체가 따로 있고 거기에 빛이 쬐임으로 말미암아 거기로부터 드려진 형체, 우리는 그것을 그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그림자가 존재하려면 실체가 따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체이시고 우리는 그의 형상, 그의 그림자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완성이 될지언정 하나님과 동등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며 우리는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모양이라는 단어도 닮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사성이라는 또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단어는 같은 뜻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서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를 다르게 해석하면은 우리들이 구원에 있어서 죄에 대해서 많이 달라집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나눌 시간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제한적으로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언어인데 다른 표현으로 반복함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특별하게 지음을 받았는가, 이것이 강조되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며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지음을 받은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을 때 이방의 신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몸은 사람인데 머리는 동물이에요. 그렇게 조합이 돼 있어서 그 피조물 간에 섞여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그렇게 형상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어떠한 모습들, 어떤 동물들을 섬기는 금송아지처럼 그렇게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신 것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 피조물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피조물들을 섬길 그런 존재도 아니고 이유도 없고 오직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창조하신 우리의 실체 되시는 우리의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단어를 쓰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의 백성들, 모세와 애굽에서 태어나고 거기에서 나고 자라며 광야를 지나면서 자라나고 태어난 자들, 그 사람들이 신이라는 개념을 가질 때 우리라는 단어가 과연 어떻게 다가올까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신들을 봤어요. 그 문화는 다신입니다. 각각의 신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신들이 서로 분쟁이 있습니다. 누가 더 우월하냐? 누가 더 주되냐? 그래서 누가 그 말을 따라야 되냐? 그 계급을 위해서, 그 다스림을 위해서, 주도권을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어떤 신들은 사륙해서 상대를 제거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방 신화들에 있고 그들이 섬기던 신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근데 그 안에 분열됨이 없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일치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들이 엘로힘,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을 그들이 이미 듣고 보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의 그 신적 지식이 과연 성경이 그들의 지식 가운데 기록하여서 자의적인 신앙의 요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믿고 있었던, 알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신의 모습, 그 일치를 이루시며 완벽한 조화를 이루시며 세 분으로 계시지만 하나의 영광과 모든 뜻들을 동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들이 그들이 만들어낸 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과 동일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서로 교통하며 그 땅을 다스리는 자의 영광으로 삼으며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는 특별한 존재를 만들자라는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믿음을 가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영생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믿게 하셔서 우리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선택을 받고 그렇게 믿음 가운데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러한 영광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며 나아가실 때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뿐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스려라 라는 말씀은 위임을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다, 위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우리에게 위임시켜 주신 그 절대적인 유일하신 권위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명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애굽에서 굳이 나와야 되는가? 왜 우리는 다른 민족과 같이 거처를 정해놓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천막을 쳤다가 걷었다가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여정이 있고 이 황량한 광야를 지나가는 이 수년의 일들을 왜 우리는 이뤄가야 되는가? 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한
그들의 인생에 대한 질문이 던져질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 대한 선한 뜻과 계획 가운데 창조하시며 이루신 것들이 있다라는 사명의 부여가 그들 가운데서도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사명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 땅에 전쟁을 하고 그 땅의 거민들을 내쫓고 그래서 그 땅에서 사는 것이 좀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능력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이 벌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창조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줄게 라고 하시며 그 사막, 그 황량한 광야를 풀밭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샘들을 터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너희들이 더 나갈 필요도 없어. 이제부터 여기서 살면 돼. 다 준비됐어. 너희들은 누리기만 하면 돼. 왜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그러한 생각들이 또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의 법칙을 세우시고 그 안에서 그 섭리를 이루시기로 작정하시며 모든 것들을 다스리십니다. 물론 필요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루셔서 또 새로운 일들을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법칙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복권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복권을 구입할 때 그런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내가 복권을 사긴 사는데 이것이 절대로 당첨되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복권을 사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복권을 산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어디에 1등이 많이 배출됐대. 거기까지 가서 사요. 사는데 한 장만 사나요? 확률을 높여야 되잖아요. 많이 삽니다. 자, 산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거는 그냥 쓰레기야. 아무것도 당첨도 안 될 거야. 이렇게 두지 않아요. 야, 이게 이 중에 하나는 당첨이 될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당첨되는데 또 어떤 꿈을 꿉니까? 5등이면 돼. 뭐 이렇습니까? 아니죠. 1등 가장 많은 당첨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받으면 세금은 얼마를 떼야 되고 그러면 남은 금액은 어떻게 하고 막 기대를 갖고 설렘을 갖고 계획을 세웁니다. 언제까지 그것이 유효하죠? 복권을 긁을 때, 추첨할 때 그때까지만 유효합니다. 그때 딱 결과를 받아보면서 복권은 확률이구나. 안 될 가능성이 더 큰 거구나 라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일 복권의 당첨을 신앙이 축복이다 여기면서 산다면 그러면 신앙과 하나님은 확률에 갇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를 풀밭으로 만드시고 초장으로 만드시고 그래 너 여기서 살아. 그렇게 하시는 역사로 인생의 길들을 인도하신다면 우리들의 삶들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수고는 허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룬 것을 한순간에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살아야 됩니까? 왜 그것을 해야 됩니까?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어떤 유익함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그것을 이렇게 뒤집었다 이렇게 했다 다 무시하고 하신다면 우리들의 삶의 확실성과 그 가운데 이루는 삶의 길이와 소망들은 또 어디서 나타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법칙 안에 스스로를 그 운행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운행하심, 그 안에서 우리들의 삶들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삶들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짐을 하고 그리고 신앙 가운데 순종하여 그 결실들을 이뤄가는 그 삶의 반복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삶에 근거한 그 인생 가운데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사명을 부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사명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족속들을 물리치고 정복을 해야 돼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정말 물리칠 수 있을까? 이것은 그들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모습을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셔서 가장 강한 나라를 뒤집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400년이 지난 이후에 지키시고 계십니다. 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구나. 대항할 수 없구나. 창조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고 계시구나.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믿음이 있을 때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사명에 있어서 고민하고 주의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의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지만 400년이 흐른 후에 이 땅으로 돌아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특별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며 살게 하시는 가장 근거적인 이유는 그 땅의 죄악을 심판하시되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여하게 하는 사역에 동참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으로 누리게 되는 사람으로서의 가장 놀라운 영광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달라졌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증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우리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들 가운데 이루어야 될 그 사명.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29절과 31절에 강조를 하십니다. 보라. 우리 성경은 이게 조금은 다르게 해석이 되거나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보라. 이제 보라는 것이 아니라 주목해라.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희한테 준다. 다 들어라. 31절에도 보라.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29절에 보라라는 것은 창조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1절에 보라, 주의하라, 들어라. 이 땅을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라. 심히 좋았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바자회를 다음 주에 앞두고 이제 몇몇 성도님들이 또 함께 모여서 이제 행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뭐 바자회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시고 또 교회 오세요. 교회 다니시나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며 또 교회를 소개하며 또 교회를 인도하고자 우리가 또 얼마의 시간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저도 잠시 함께하고 또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로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 신앙의 본질들을 이룰 때 우리가 행복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구나, 교회가 되는구나, 영광이 있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국가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벤치에만 있어요. 필드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볼 때 나 국가대표였어요. 그래요? 언제 경기에 떴어요? 사명이 부여받고 필드에 나가서 그것에 동참하지 않으면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들 가운데 성도로서 교회로서 사명을 부여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맡아 이루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림자. 그림자가 가장 선명한 때는 언제입니까? 실체에 가장 가까이 있을 때입니다. 누가 여기서 불을 하나 다 끄고 큰 불빛만 해서 저를 딱 비춰서 제 그림자가 길게 느려져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 쪽에 보면은 선이 희미해지고 불분명해집니다. 근데 제 발 쪽에는 선이 뚜렷하고 진하죠. 그림자가 가장 선명하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뚜렷할 때는 실체에 가장 가까울 때입니다. 우리의 실체, 우리들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들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그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말씀과 기도, 10일 동안 어떻게 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 10일부터 우리가 나아갑시다. 혼자 나오시지 마시고 함께 나아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접념하여 하나님 그 실체와 본체에 우리가 가까이 가서 그래서 그 가운데 주시는 생명력과 힘을 얻어 우리들의 삶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